창세기 22장 1절과 2절만 먼저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 설교를 조금 보충을 할까 합니다. 시간상 설교를 다 하지 못했는데 그 다 하지 못한 뒷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되새길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또 확실하게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 또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어떻다고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아서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까 아멘. 내가 의인인데 누가 심판을 합니까? 아멘. 그렇죠? 내가 의롭게 됐는데 누가 심판합니까?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완전하게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좀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이 심판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판사가 무엇을 보고 정죄를 하고 무엇을 보고 형벌을 때립니까? 죄의 기록을 보고. 근데 그 판사 앞에, 검사 앞에 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 받을까요? 재판 받을까요? 아니. 너는 죄 없어,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심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예수 안에서 천국에 앉아 있다. 이미 천국에 앉아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 자리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누구도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도 거기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지옥 간다면 예수님도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믿는 자. 믿는 자는 심판에 그러니까 피고석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예 모든 심판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대로 상급의 심판입니다. 상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 심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가 초등학교 달리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서서 호각소리나 청소리가 나면 막 달려가죠? 무엇을 위해서요? 상을 위해서. 그러면 저는 늘 꼴찌를 했어요. 근데 꼴등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 데려다 놓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냥 부끄러울 뿐이에요. 자신이. 저는 얼마나 초등학교에 부끄러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달렸다 하면 다 불어가고 맨날 저는 꼴찌가 나니까 벌써 마지막 다 앞에 가는데 뒤에 가면서부터 벌써 부끄러워요. 다 상 받는데 나만 못 받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가긴 가는데 부끄럽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열심히 상을 얻기 위해서 간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의 심판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느냐? 결국은 심판의 날, 상급의 심판의 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아예 설교로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다 아셔요. 그래서 말로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날 그 설교가 혹시라도 듣는 사람들이 아니 심판이 없다고 하나? 아니 저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럴까봐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자유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모리아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내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불에 태워서 바치라. 제단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단의 시험인데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사단의 시험은 그 목적이 죄와 파멸을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도록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먼저 행복을 줄 것 같고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마귀의 목적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참된 것과 참되지 않는 것, 의와 거짓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 목적은 선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험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머뭇거리겠죠. 미루겠죠. 하루나 이틀 미적거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었다. 이 즉각적인 순종,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는 순종, 말씀하신 순간에 예하고 가는 순종,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니까 이삭을 데리고라고 하는데 번제할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대체물을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을 바치면 되겠지 하고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 사랑하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번제, 아들을 불에 태울 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떠났다. 사랑 여러분,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이삭을 드릴 준비가 완전하게 갖추어지고 이미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라는 것. 하나님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아요. 요즘 나라가 하도 시끄럽습니다마는 탄핵을 반대하는 그 주동자 중에 하나가 목사라잖아요. 목사. 우리 예전에 잘 듣고 알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친구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나?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까? 어디서 안수를 받았건 그가 목사로 불리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목사는 거짓 사도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특별히 대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돈이 우선순위고 명예가 우선순위고 권세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아주 신기해요. 키워보면요, 그 집에 누가 가장 높은지, 누가 가장 우선순위인지 강아지는요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을 본능적으로 캐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우리 강아지가 이상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정말 제일 힘도 세고 제일 큰 소리 내고 그러는데 요놈이 내 말은 안 들어요. 사랑인데 사랑아 부르면 신청도 안 해요. 신청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자주 부르면 바로 우리 딸 방으로 쇽 가버려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우리 딸이에요. 내가 아니. 자꾸만 이 강아지가 뭘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존 하우에가 이렇게 말하죠.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다. 순종 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소리를 아무리 듣는다 해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응? 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구사해야 합니다. 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낸 세월 동안 항상 제사하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제사를 할 때마다 뭘 가지고 갔어요? 번제물. 양과 같은 것, 염소 같은 것, 소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나무도 준비했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번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어떤 의미에서는 차마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뿌리, 수풀에 걸린 수향을 예비하셨죠.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예비하신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에 더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잘 아는 대로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흉내를 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설마 하나님이 뭐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겠느냐? 중간에 말리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믿음 때문이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니라 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죠. 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 믿음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여러분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시리라. 왜? 그 약속을 이루려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이 틀어지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종종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뭐라고 하나님이 뭐 11조를 드려라 뭘 드려라 이러잖아요. 네? 근데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이게 타격이 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창고를 열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리라. 뭐 그것만 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꼭 그런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그 순종이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삭을 죽이라. 이것보다 더한 명령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약속하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의 때에 헌신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최고의 가치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의 헌신이다. 마지막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 최후의 헌신을 합니다. 몇 사람만 찾아보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불문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불에 다 죽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최후의 헌신이죠. 저는 이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가능해요.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풀무불 속에 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최후의 헌신인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주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하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로마에 가서 단두대 이슬로 죽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헌신은 최후의 헌신이어야 되고 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학교의 수석이었어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죠. 거기다가 운동도 잘해서 크리켓이라고 영국에서 유명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 크리켓 선수로 영국 전체의 시합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을 가지고 운동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이 사람의 이 스터드의 장래는 활짝 펼쳐져 있죠. 그렇잖아요. 성공할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대학에서 집회를 갔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나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겠다 하고 헌신을 하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장래에 보장된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 땅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 그의 육체가 그의 몸이 상해서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잠깐 쉬었어요. 근데 몸이 조금 호전이 됐어요.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프리카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 죽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다시 아프리카, 중국보다 더 못한 것으로 간다니까 다 말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다. 이분은 자기 헌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고 있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도, 내 목숨을 드려도 그건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